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이 귀한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시고 예배의 주인이심을 고백함으로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통한 주의 그 귀한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이 예배 가운데 머리가 되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 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뼉 치며 찬송가 115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 기쁘다 그 주 오셨네. 난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는 그주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귀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그 말 고하나 밤중에 그 천사 내려와 그 손에 잎아들 보선 다 찬송하기를. 영광이 오시니 합평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고 부천사 나의 영보선 이 땅에 내려와 그때의 부름으로 내가 구하신 그 니니아미 너의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하라.
동안 세소만 가지고 천사 깊은 찬송을 나가며 지어라 예선지 예언을 하여 내들의 음성에 주 예수 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니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나와라 하도다 예선지 예언 응하여 내들의 음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예쁜 노래를 또 다시 부르니 온 세상 깨어나는 사람들 다 와라 하도다 하나님 주의 오심을 기억하며 바라보며 그날을 소망으로 나가고자 이 성전에서 찬양함으로 나갔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 주여 모든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들로 바뀌어짐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가 받아들이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함께 내게 맡겨주신 그 삶이 되어짐을 고백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 은혜 입은 우리 모두가 되게 주의 그 귀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나가고자 주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가운데 은혜 다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창세기 강의 39강입니다. 네, 몇 주 저희가 쉬었지요.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지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말씀을 해서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듣는 길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주의 종의 입을 들어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어 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저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여,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해치는 모든 악한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은혜 더하시고 예배를 축복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코로나가 심해져서 이제 성탄 예배도 성구 영신도 이제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저희 꽃교회도 비대면 예배와 같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전에 모일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눠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혼나지 맙시다. 여러분, 혼나보셨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많은 혼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잘못을 해서 또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뜻과 내 원대로 한다고 해서 그 일들이 잘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십니까? 내 뜻과 내 원대로 할 때 그 일들은 되어지지 아니함을 여러분 바라보게 되어지실 겁니다. 내 뜻과 내 원대라고 해서 내 인생이 잘 되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뜻과 내 원대로 하는데 왜 내 인생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서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야기해 볼 수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배움을 통해서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그 방법들을 배워갑니다. 갖추어갑니다. 배움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배우지 아니하면 그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그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배움이 있는 삶이 되어진 겁니다.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심을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한 배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것이지요. 배움을 더하여 주심을 통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말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요, 여러분, 참 공부를 잘하게 생겼지만 공부를 기가 막히게 거시기 했지요. 얼마 전에 그 포항 남로에서 이제 시찰 모임을 했는데요. 네, 시찰 모임에 갔습니다. 시찰 모임에 가서 이렇게 다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인사를 하는데요. 어디서 많이 본 분이 계신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거죠. 네, 그래서 인사를 드렸어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한 수십 년이 지났으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반갑게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중3 때 담임 선생님이셨는데요. 제가 중3 때 참 많이 혼났습니다.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정말 열심히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잘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참 많이 혼났습니다. 참 많이 맞았고 참 많이 혼났어요. 여러분, 수학을 잘 가르쳐 주실 때 잘 배우지 않으니까 고등학교 때도 정말 수학을 잘 못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끊임없이 혼났죠. 왜? 배움이 주어졌을 때 그 배움을 제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배움이 있는 그 순간 그 배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배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따른 그 대가를 내가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배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배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배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선한 길로 나아가지 아니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를 드시는 분이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왜 드실까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를 드시며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임을 말씀해 주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곧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그 삶의 방향에서 고쳐서 바른 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신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 잘못된 그 고침을 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삶의 방향을 전환점을 찾기 위한 하나의 획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내 뜻과 내 원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괜찮은 삶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겠죠. 하지만 결코 그 삶이 되어지지 아니함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는 그 확실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여러분 15절의 말씀 보면 이랍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38강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뱀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까? 아닙니다. 뱀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 있는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을 살려고 하는 자를 회방한 그 대가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평생 저주를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원수가 이제 사랑과 원수가 되어진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전했습니까?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곧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박살을 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그 뜻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어질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곧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씻김 받을 것임을 믿으십시오. 곧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된 마음들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만약에 그것을 맡기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지 아니하면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들며 나갈 때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씻김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바로 이 땅 가운데 뱀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곧 내 안에 제약된 것이 있다고 하는 것도 이것이 이야기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정결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한 자가 아닙니다. 제약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내 안에 잘못된 모습들을 여러분 기억해내셔야 되는 겁니다. 찾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곧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회방한 뱀에게 이런 저주를 내리십니다. 하지만 사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죄를 지은 자들에게 어떠한 벌을 내리실까요? 어떠한 대가를 가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자가 범죄합니다. 여자가 선악과를 먹지요. 그리고 그 먹은 선악과를
남자에게도 나눠줍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곧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서 자기의 마음으로 바꿔버린 그 삶을 살아감에 따라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냐면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임신의 그 이야기를 이미 창세기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해 주심을 통해서 곧 임신이라고 하는 것, 출생이라고 하는 것이 축복의 그 이야기 되어짐을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임신이 무엇이 되어집니까? 고통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이 축복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 뜻과 내 원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축복이 아닌 그 고통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곧 여러분, 임신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냐?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내가 임신했을 때 제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도 이 임신의 고통을 겪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남자는 임신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남자는 임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신의 고통은 여자에게 주어진 것이니까요. 곧 여러분, 여자에게 주어진 그 임신의 고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임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차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섭섭하다, 근심하다, 또는 모양을 만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곧 여러분,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를 여자가 그 임신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신 것임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내가 임신하고 우리가 그 임신의 그 순간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나를 낳으신 부모님 마음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곧 더 나아가 우리는 그 임신의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임신의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바라보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신 고통이란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그 인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그 임신의 고통을 감당해 내셨다라고 우리들에게 전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섭섭하셨을까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낳았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임신하였는데, 내가 그 사랑을 통하여 너희를 어떻게 품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나를 저버리니. 여러분, 또한 임신은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만들어내는 것을 이야기한다 합니다. 모양을 만들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 수고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요, 고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고통을 통하여 자식을 낳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은 곧 고통이 따르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하여 자식을 바라봄을 통하여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신비로움을 경험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닮은 내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곧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은 곧 우리를 새로운 그 생명으로, 새로운 주의 자녀로 탈바꿈, 새로운 탄생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실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곧 신비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지요. 곧 우리가 출산의 시간을 통하여 자식을 낳는 것을 통하여 신비로움, 곧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바라보듯 우리 하나님도 여인들에게 바로 이러한 대가, 이런 죄에 따른 그 대가를 더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산의 고통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 시간들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니면 그 시간들을 되새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자들에게 또 주는 그런 대가가 있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자에게 준 것이 뭡니까? 남편을 원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을 원하고 테슈카테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뜻은 굶주린 자가 먹을 것을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과 같은, 여자가 남자의 사랑을 갈망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래 여자는 몰라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홀로족이라고 하죠. 혼자 사는 거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여러분, 혼자의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자는 남자를 어떻게 해요? 갈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자분들에게 주신 그 죄의 대가인 거죠. 내가 남자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남편의 다스림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메슈엘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거느리다, 치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숫사자가 그 사자의 우리를 어떻게 다스릴까요? 평화롭게 다스리잖아요. 여러분, 지혜롭게 다스린단 말입니다. 지혜롭게. 싸움과 전쟁과 그런 분쟁으로 그 무리를 다스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움으로 다스려 나간단 말입니다. 그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여자를 억압하고 여자를 막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름다운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한 다스림을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여자는 남자의 그 다스림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말씀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살아야지.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함께 살으라 말씀하십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것이 성경에 더 합당한 말씀임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믿음의 짝을, 또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짝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듯 남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담이 왜 저주를 받습니까? 왜 하나님께 혼이 납니까? 간단합니다.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자 말만 잘 들어도 복 받는다, 이런 얘기. 여러분, 여자 말 잘 듣는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복 받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자든 남자든 둘 중에 지혜로운 자가 있다면 그 지혜를 찾아서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 없음을 깨달으셨다고 한다면 쉐마, 들으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 나가시는 삶을 살아가셔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지혜를 구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단 말입니다. 아담이 왜 저주를 받습니까?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게 되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누구의 이야기 때문에요? 여자의 이야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한다면 아담은 범죄하지 않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한다면 그 뱀의 이야기를 듣는 그 여인에게 너 저 얘기를 들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라고 지혜롭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담의 잘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죄된 마음이 찾아오죠. 죄된 마음이 찾아옵니다. 꼭 은혜 받기 위해서는 죄된 마음이 찾아와요. 예배 드리며 나갈 때 그 예배를 회방하는 마음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하면 꼭 은혜를 회방하는 그 마음들이 찾아옵니다. 말씀으로 공모합니다. 그 죄된 마음을 다 떨쳐버리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바라보십시오. 내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 품으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담이 여러분 하와를 품지 않아야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죠. 하와 때문에 범죄하고 하와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이 깨어졌다라고 아담이 계속 이야기하며 하와와 떨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졌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건죠. 일어나겠죠. 다 깨어지니 다 홀로 사는 것들이, 홀로 사는 그 존재들만이 있게 되어지겠죠. 하지만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안아주지 않습니까?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안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아담에게 준 말씀이 또 무엇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무엇이요? 땅이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땅의 모든 소산이 세상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스스로 다 났단 말입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모든 것이 정말 보기 좋게 그렇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에 따라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거둘 수 없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지요? 여러분,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너가 수고하지 않으면 그 수고의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이제 아담은 수고의 그 삶을 살아가야만 하게 되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의 잘못된 어리석은 그 결정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께 혼이 난 겁니다. 하와야, 너 잘못했어. 너 그러니까 이제 출산의 고통을, 임신의 고통을 겪게 되어질 거야. 아담, 너 잘못했어. 너 이제 일하지 않고 이제 어떤 것도 얻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혼을 내십니다. 근데 왜 혼내셨을까요? 왜 혼내시는 것일까요? 뭐 때문에? 그대의 삶이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혼낸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회초리를 든다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이 바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부모는 회초리를 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더 바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혼낼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곧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힘듦과 어려움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일들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게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혼날 때, 내게 일어난 그 일들이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순종의 삶, 하나님 앞에 바로 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잘못된 일을 분명히 만납니다.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들려주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그 말씀을 다시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뜻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뜻보다 하나님의 그 뜻이 더 중요함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뜻을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한번 이 박성준 목사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참 힘듭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저는 살아갑니다. 저는 살아갑니다. 내 뜻과 내 판단과 내 그 정해놓은 그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제게 맡겨주신 그 삶을 살아가고자 발부동치며 살아간단 말입니다.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인지라 그 삶을 살아가고자 발부동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함께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드시지요? 답답하시지요? 어려우시지요? 여러분, 하지만 그 삶 속에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삶 속에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삶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십시오. 그 눈물을, 그 힘듦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나갑니다. 사울 왕에 따라서 그는 늘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코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뭐 때문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을 정말 그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듯 아무도 없는 동굴에서 다윗은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오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인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 다윗은 그 어떠한 것도 행하지 않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꽃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삶이 되어졌습니다. 내가 혼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아플 때도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나가게 되어질 것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또 위로함을 받으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또 위로함 받으시고 새 힘을 얻어서 새 힘의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혼나는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이킴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날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칠 때 있을 줄 압니다. 넘어질 때 있을 줄 압니다. 주여,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축복과 주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주께서 나를 놓지 아니하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돌이킴으로 나가는 은혜 입은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나가지만 알 수 없는 일을 만나 병상에 있고 또는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것의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주여,
놀라운 일을 나타내어 주셔서 이 대림절 기간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탄의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 더하여 줘서 앞으로의 모든 것이 치료되어지고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모든 악함과 모든 잘못된 세포들이 파해지는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고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제약된 것을 다 돌이키고 혼남의 시간을 통하여 더 주께 나아가겠노라고 고백하며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들의 삶 속에 주의 은혜와 주의 평강과 주의 놀라운 그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